네, 새해가 된 지 얼마나 됐죠? 네, 이제 7일 됐나요? 근데 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뭐 하다가 밤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한 몇 주 된 것 같은 거예요, 기분이. 근데 불과 6일 전이었더라고요. 아직 네, 새해이죠. 또 새해 2024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를 때로는 겪잖아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위기도 있어요. 내 실수가 있겠고, 뭐 내 죄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나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죠. 이때 때로는 이것 때문에 후회하잖아요. 자책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 또 어떤 경우도 있나요? 나랑 무관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분노도 치밀고 억울하기도 하죠. 사실 지난 우리 몇 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나 그런 환경들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때로는 겪었어요.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길을 찾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앞에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두려워하죠. 두려움이 생기면 뭐로 이어지죠? 좌절로 이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어떤 한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 한밤중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 자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네. 센스 있으면 그렇게 나부셔야 되죠.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자라고 결단을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네덜란드의 저항운동 조직이 세워지고 나라를 되찾는데 이제 앞장서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앞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으로 뭐 해야 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를 짓밟아야 되는 위치라고 상황이라면 짓밟고 가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표어를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표어로 시작을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긴 시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이것들이 극복되었지만 그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수많은 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었던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때 지금도 진행되는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나 물가들이 굉장히 치솟고 있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서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대출금 갚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뭐 피부로 와닿는 것 중 하나가 뭘까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 대출이 있잖아요. 이게 전과 지금 후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뭐 해서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죠. 만약 가정에서 이렇게 집을 사고 구매를 했는데 뭐 수억을 빌렸다고 하면 그 매달 나가는 이자가 이게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시기,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다 보니까 뭐가 또 따라오게 될까요?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조사 기간에 조사해 보니까 어떠한 조사가 나왔냐면 한국 교인 가운데 한 10,000교회 정도 가까이 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대요. 작은 교회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사실은 저 아는 그 들으면 얘기도 상가에 임대를 하고 세금을 내는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가 안 오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주일 와서 조금씩 하는 그 헌금이라도 들어와야 월세를 내는데
세금을 내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몇 달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가나안 교인 얘기하잖아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그 숫자가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된대요. 그 조사는 뭐 100만 명, 200만 명 얘기까지 나와요. 교회를 안 간다라는 거예요. 안 가면 뭐 할까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코로나 전에 교회 우리 등록하시고 했던 분들, 뭐 오래되신 분들은 계속 그래도 나오셨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그 코로나 기간에 전화도 하고 시방도 해보면 딱히 어디 교회 가지는 않는다 그래요. 근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꽤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 숫자가. 우리 교회만 그러지가 않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도 수가 많이, 출석하는 성도 수가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안 나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만 그냥 영상으로 한다는 게 된 게 아니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고 아프고 뭐 그러면 뭐 불가피한 경우 그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교회 예배 드려서는 안 되죠.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체성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들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오늘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생각은 지금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 요 관련된 이 주제, 그리스도인은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려고 좀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수도로 알려진 곳이고 당시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고 상업 도시예요. 근데 왜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나요?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그렇게 모였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곳이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떠밀려 가듯이 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제 새로운 복음에 전파하는 중심 도시가 됩니다. 순교하고 박해가 이 고난이 복음이 멈추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사라지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복음의 확장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됐던 것이 바로 박해와 순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또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칭호라고 해야 될까? 이름이 불려지게 됐나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26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커롬에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입으로 지금 얘기하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하지만 당시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자신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그 지역이나 그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쳤던 교회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냥 예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요? 뭐 틀린 말은 물론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이요?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님께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그에 붙들림 바 된 자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 이름과 칭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요? 세상 가운데 이것이 붙여진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다 누가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하는 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걸로 인해서 뭐 박해나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저는 물론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를 좀 싫어하고 뭐 미워하고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랬던 경우는 별로 없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지난번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제가 너무 열심을 내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믿는 애를 오히려 제가 욕했던 위치였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경험했던 적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학교도 그래서 고3 때 제가 은혜 받고 변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막 그런 적이 없어요. 신학대학교를 갔고 뭐 신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잘했다고 칭찬하지 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또 알바하면서도 그때 사실은 열심히 알바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착하다고, 너무 열심히 일 잘한다고, 저 같은 사람 또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들었지, 뭐 이렇게 막 구사리 제 자랑처럼 얘기하는 지 않아서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제 아내가 그래요. 웃으라고 생각한 것은 재미가 없대요. 그냥 툭 던지듯이 나와야 재밌다고 하는데, 하여튼 네, 자랑 안 되겠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주변,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는 고3 때부터 우리가 내가 좀 신앙을 갖게 됐으니까, 그 이후로 대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을 가고 대학원에 가고 하니 제 주변은 대부분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 비해서 제가 막 직장에서의 막 겪는 비그리스도인 가는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만 군대 있을 때 그런 걸 겪은 적은 있죠. 뭐 군대 그래봐야 뭐 군대 뭐 길지도 않고요. 좀 미워하고 했던 사람도 물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때 열심히 했던 때니까. 근데 어떤 분은 군대에 있을 때 많은 구타와 폭행을 당했대요. 뭐 과거에는 많이 때렸잖아요. 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때리고 그러긴 했으니까요. 근데 하도 괴롭히고 하니까 이분이 물어봤대요. 왜 자꾸 자기 막 이렇게 괴롭히고 때리는지. 그랬더니 그 고참이 기분 나빠서 때린대요. 뭐 물론 기분 나빠 때릴 수 있어요, 군대에서는. 근데 왜 그럼 기분 나쁘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기분 나빴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고, 또 부대에서 회식하고 가면 이제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놀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나오잖아요. 담배도 안 피고 하는 게 이 고참이 선임병이 올 때는 이게 너무 티내고 꼴보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괴롭히고 때렸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법한 일이에요. 과거, 지금이야 뭐 그렇지는 않고, 은근히 지금은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는 사실은 많이 그랬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볼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얘기할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어떻다고요? 우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줄 압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어두움과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죠.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고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무시하고 박해하는 일들 또한 겪은 줄 압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 또 요즘 사회가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또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이 또 생깁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뭐 어찌 보면 간단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거일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영 별로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서 때로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차에도 사실은 뭐 기독교 뭐 그런 스티커나 뭐 교회 이름 붙여놓고 하는 거 좀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내 운전을 좀 내가 험악하게 난폭하게 할까? 뭐 그게 걱정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겠고, 또 다른 하나는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경우들 또한 있어요. 직장 상사나 뭐 사장이나 그 사람이 다른 종교이고 또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말하기가 조금 어렵죠.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나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고,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때에 쓰받는 일로 하려는 말미암아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인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부흥을 하는데 바나바를 보낸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함께할 동역자를 찾으러 갑니다. 25절, 26절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 했다고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안디옥 변화의 교회의 그런 변화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가르침이 분명히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소천하신 분인데 박정식 목사님하고 한 은혜의 교회 담임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인천 쪽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하길동에서 했다고 합니다. 극빈자들 아니면 장녀들 그들을 모아 천막교회를 당시에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다 그 계획을 했던 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치유 사역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매일 은사 집회를 하고 매일 성령의 역동성을 구하며 병자를 낫게 하는 일, 그런 역사들이 기적들을 막 보게 됐대요. 그러면 교회가 막 부흥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런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오히려 시기와 반목과 그런 분열들의 그런 경험을 이분이 한 거예요. 고민이 되고 하면 좌절이 됐죠. 뭔가 큰 일들이 할 걸 기대하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묵상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그 단어가 있었는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쳤다. 디다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씀을 가르쳤다 이거를 동그라미는 막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적과 기적과도 같은 것보다 9배 정도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라는 사실이. 9대1 비율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적과 이적조차도 기적을 위해서 이적을 위해서 이것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이적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자기가 반성을 하게 거꾸로 내가 사역을 했구나. 그런 은사 집회를 하고 성령의 역동성을 구했지만 정작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역들,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면서 나름 이제 유명한 교회가 됐던 이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어떨까요? 단순히 고급 지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었죠. 사도들은 성령의 임재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복음에 대한 그 진리를 이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그 가운데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바나바와 니기레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게와 분본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제가 좀 빨리 넘어갔습니다, 시간상. 이제 뭘까요? 여기 구성원들은 다양한 나이, 또 신분도 달라요. 귀족들도 있었어요. 근데 노예 출신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뭐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신분과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하나 될 수 없을 만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가 됐던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고난이에요. 19절에 어떻게 이 교회가 생겼다고요? 스데반의 일로 이런 환난으로 말미암아 박해로 인해서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힘들게 도망과 다다시피 갔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죠.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사역의 전진기지로 그 중심이 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 힘든 시험이 오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이 약속을 붙들고 이들이 살았던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 유명한 리빙스턴이라고 분을 아시죠? 이분이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잠시 그 고향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는데 이분이 1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쪽 발은 사자에 몰려서 이제 막 쓸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열대병을 앓아서 몸도 암도 사실 그렇게 그냥 그 모양 자체가 모습 자체가 굉장히 막 그런 쉽지 않은
살아온 것이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강단에 서게 돼요. 학생들이 경의의 눈빛을 담아 리빙스턴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내 나그네의 삶이 가져다준 의로움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이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내가 붙들고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지 어려운 그 선교지에서 활동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사람인 이상 두렵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외로움과 고통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그 순간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고귀하신 이 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니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때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통해 뭐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백합화 같은 경우 아름다운 그 향기를 품게 되죠. 근데 백합화보다는 저는 로즈마리 생각이 나요. 로즈마리 다 아시죠? 허브 차로도 마시지 않나요? 로즈마리가 언제 향이 많이 나나요? 가만히 있을 때 향 별로 안 나요. 저희 집 앞에 있거든요. 이렇게 안 나요. 근데 세찬 바람이 불고 하면 부는 바람 때문에 그 향이 이렇게 막 퍼져나가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로즈마리 손을 한번 툭툭툭 건드려 보시죠. 어디 가면 어떤 거예요? 냄새가 확 나죠. 손에는 어때요? 냄새가 묻어나요. 이 로즈마리를 치는 손인데 어찌 보면 치는 손에 이 로즈마리 향이 묻어나요. 잘라내고 손질할 때 냄새가 확 퍼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러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의 자극이 있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건드린 사람 손에 선한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묻어나는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편안하고 안락함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고난과 시련 같은 깊은 고통이 있을 때 때로는 아름다운 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목사님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치유가 나타나면 그 능력이죠. 맞아요. 맞지만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더 중요한 능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순간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특별한 뭐가 하늘에 뭐가 떨어지고 내가 무슨 능력이 치유가 나타나고 뭐가 불이 나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해요. 그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그런 것이 그렇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할 상황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에 속한 자라는 얘기가 들리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이것이 이름에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 대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가시에 찔리고 잘라냄을 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도망다니게 될 때 뭐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맞서 싸우지 아니하였을 우리 하나님이 드러났잖아요. 내 힘이 강하고 내 능력이 강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죠. 때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시편 볼까요? 시편 62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또 시편 146편도 함께 볼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이 메마른 강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시길 하나님 원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그리스도인 닮은 살아가는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내는 저울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자로 우리 삼아주신 줄 압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달라고 말씀의 교감을 합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이 정말 어두운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또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가져가게 하여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격을 얻고 그 힘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의
속해서 또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진 손길을 위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이 상함으로 또 물질의 어려움과 궁핍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의 아픔을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부르짖음과 기도의 간구로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